어떤 성도님 집에서 모임을 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종류의 음식들, 이걸 도대체 언제 다 하셨을까? 일주일 내내 장을 보셨나 싶기도 하고, 예쁜 그릇에 담겨진 음식들, 또 예쁜 컵에 담겨진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손님들은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서 이 집주인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부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깨셨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쨍그랑 소리의 주인은 수십만 원짜리 그릇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도 들고 참 아쉬우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역자들한테 자기가 아끼는 좋은 그릇으로 대접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이게 생각나서 돌아오는 길에 소소한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잘 아껴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새 차를 사거나 새 물건을 사면 비닐을 잘 뜯지 못하는 이런 경향을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가끔가다 새 차를 사고 1년 내내 비닐을 안 뜯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도 늘 이 가장 싼 모니터만 사다가 한 5년 전에 이제는 좀 큰 화면에 믿을 만한 모니터를 사야 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처음으로 대기업 제품을 이렇게 27인치 모니터를 샀습니다. 5년 전쯤에 샀는데 불과 몇 달 전에 비닐을 뜯었습니다. 그 베젤 테두리에 붙어 있었던 키스도 나지 말라고 종종 제가 도서관에도 막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설치해서 쓰는 그런 용도였는데, 얼마 전에 듣고 그만큼 저한테는 아끼고 싶었고 오래 쓰면 좋겠다 싶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이게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는 들을 때는 감동을 받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는 잘 적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별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큰 집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이 뜻이 금방 이해가 되시죠. 특히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세우셨던 그 첫 번째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 각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 세워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구속 역사 속의 주님의 교회, 그게 큰 집입니다. 주님의 구속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이 예수의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쓰려고, 주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주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갈 때에 다 각각의 쓰임이 있다, 이걸 말하려고 그릇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종류, 쓰임, 기능도 말했지만 또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도 귀하다라고 하는 문맥이 아니에요. 그 문맥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귀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쓰임 받는 것을 말하며, 천한 그릇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쓰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지 않고 부정적으로 쓰임 받는 예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지는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팔렸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군병에게 잡혔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됐다. 가룟 유다가 그 큰 계기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지옥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었으며, 그래서 구원이 온 세계에 전달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텐데, 그는 자기 죄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필요악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은 맞아요. 이게 바로 천한 쓰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각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중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너무나도 비극적인 쓰임으로 자기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신약 교회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전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죠. 둘 다 왕으로서 처음에 존경받고 시작했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사울은 천한 쓰임이었습니다. 사울이 결국 그 삶을 마칠 때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표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비록 왕일지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쓰임, 또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런 말로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쓰임으로 자기의 인생이 불태워졌어요. 이게 바로 천한 쓰임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삶은 귀하게 쓰였다라고 대부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여러 형님들을 다 선지자에게 선보여 주는데 다윗은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아버지가 행동했지요. 그러니까 가족들조차 인정해 주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였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셨을 때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수축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뜻은 오실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귀한 쓰임은 없을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말년에 자기가 범죄에서 쓰러졌지만 사울과는 달리 결국 회개하죠. 죄를 지은 결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한 것으로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지만,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죠.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런 예예요.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터키의 이 서남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그 목회자가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를 말해주는 서신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거기서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풀려났고 다시 한번 투옥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1차 투옥 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 이 세 개의 서신을 쓴 걸로 봅니다. AD 약 60년에서 67년 사이입니다. 67년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2차 투옥을 하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조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말투를 디모데에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스스로도 한때는 굉장히 천한 쓰임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예수의 잔당들로 보고 저놈들을 투옥시키고 사형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스데반 이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앞장서잖아요. 앞장서고 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면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에 성전도 지어진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리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굉장히 힘든 연단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결과로 주님의 뜻대로 각지의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져서 결국 만방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예언이 오히려 이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의 멋스러움이에요. 우리의 삶에 연단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걸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고난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은혜가 깊고 얻은 것이 많게 되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크리스찬 성도였는데, 이 사도 바울,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악역을 담당하는 천한 그릇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태양보다 100배 정도 더 밝은 그 빛을 확 비추면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야 그는 귀한 그릇의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신서들에 보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은 고난을 받은 거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그 열심이 자기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삼켰는지, 그게 얼마나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인지, 영원한 보장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너희들도 다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의 귀한 그릇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빌라도도 천한 쓰임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는 성경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2번씩 3번씩 노력했는데 왜 결국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이라는 것은 가질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휘두르면 안 돼요. 사용해야죠, 그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쓰임은 귀한 쓰임입니까? 천한 쓰임입니까? 천한 쓰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루어지게 했지만 악역을 담당하는 천한 쓰임. 그러니까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쓰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의 천한 쓰임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간 게 이게 2장인데 2장에서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에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에도 등장해요. 그때도 천한 쓰임이에요. 어떤 천한 쓰임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얼마나 심했으면 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미 사도들에게 배운 그 교훈을 치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로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는 부활이 없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들이. 근데 왜 악성 종양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기에 포섭되고 여기에 설득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니까. 이 난소암이 무서운 이유가 과자처럼 바스라진 그 암 조각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어디에 가서 붙을지 모르니까 그 붙는 곳마다 암이 되니까 이제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도 디모데한테 이거를 경계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시작된 악성 종양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거를 조심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한 성도님이 달란트도 많고 인간관계도 참 그 센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분만 만나면 부정적이 되어서 돌아와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이 말주변도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데 세계관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밝은 표정으로 살던 사람들, 야, 너 그렇게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야 하고 결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가슴 답답한 건 뭐냐면 이 B라는 또 다른 집사님이 있는데 C라는 집사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과 어울리는 듯 싶더니 나중에 이 B라는 집사님도 C라는 집사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A와만 만나기만 하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눈이 딱 생겨요. 저 사람 그렇지 않니? 맞아,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나?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성도인데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분이 들어가면 거기가 살아나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 같은데 그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눔이 막 활발해져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진실하게 나누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나눔을 하기도 하고 또 안 됐지만 잘 될 거라고 소망의 말을 막 해주기도 하니까 생기 있게 사람들이 막 나눔. 이분을 어느 부서에 집어넣잖아요. 그 부서가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보신 적 있죠? 이분과 같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 예배가 막 풍성해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한 쓰임과 귀한 쓰임.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무엇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정욕과 사단의 유혹에 매여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 한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욕에 내주어서 마귀의 게임에 내주어서 스스로를 떠내려가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천한 쓰임이 될지 귀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지. 이 후메네와 빌레도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알렉산더, 이런 세 사람들이 천한 그릇이었는데 그들은 진리를 부정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한 일인데 참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다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옳았다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비극적으로 증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오늘 주일 설교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들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막 바꿔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랜 시간을 배워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VIP 시절에 또 초심자 시절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시간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들을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들을 때마다 뭔가에 대한 저건 틀리지 않나? 성경을 찾아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아마 맞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때로는 스티커로 Love wins. 어떤 사람은 이제 카톡 프로필이나 뭐 이런 데다가 상태 메시지에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들으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말이 맞아요. 어떤 문맥이냐면, 원래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같이 미워하고 같이 복수해 주는 게 아니라, 미워했는데 나는 사랑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를 구하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이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있는 8장에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말씀에서 근거를 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성경의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걸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들 왜 우리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혐오하느냐, 자꾸 무슨 뭐 차별하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너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랑할 거다 그러면서 love wins 이걸 딱 걸어 놓죠. 참, 그러니까 사단이 사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예수님한테도 시편을 인용했거든요. 너 거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호하시리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성경을 읊으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가 잘 배우고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요,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으면요, 그 말씀의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리를 사용해서 진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집,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한 쓰임과 귀한 쓰임이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성도들에게도 그걸 잘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다면, 주인으로서 나의 구원주로서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성별된 그릇이에요. 주인이 요긴하게 쓰고 싶어하는 귀한 그릇이에요. 이것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성별된 그릇이 되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성별되는 것은 어떻게 성별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값어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 된 거예요. 이미 더러운 그 옛날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별된 그릇답게 거짓된 진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세상 풍조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 성별된 귀한 그릇으로 주인께 요긴한 상태가 지속될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성별된 거룩한 그릇인 이유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그릇.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목자 목녀님들이 평신도 세미나라는 데를 한 60 몇 퍼센트 정도가 다녀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 다녀오시게 될 텐데 가끔 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면 그 평신도 세미나나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가정교회가 뭐고 왜 그걸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이론으로도 같이 공부해보고 또 실제 목장 모임, 뭐 초원 모임 이런 걸 해보면서 경험하는 그걸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는 2박 3일, 목회자 세미나는 5박 6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오면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 내가 이것 때문에 충격받았다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경기 북부의 어떤 시골스러운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침대를 새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목자 목녀님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서 2박 3일 5박 6일 있어야 되니까 숙소가 필요한데 모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 목자 목녀님 댁에서 주무시는데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자기 안방을 내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와서 우리 안방에서 주무실 텐데 자기들의 침대가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목사님이 은혜 받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확신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잠자리가 소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침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감동이라기보다는요, 너무한데? 과도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는 뭐길래 간증이 이렇게 가득할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이 목자 목녀님들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간증을 순서 강의 하나 끝나면 또 간증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야, 저 목자님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구나. 예수님 저 목녀하러 왔어요. 그럼 그걸로 다 되겠구나. 영혼 구원하려고 저렇게 피눈물 흘려본 사람, 목장 식구 사랑해 보려고 안 되는 거죠. 목장 식구 사랑한다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이 얼마나 미운 존재인데요. 근데 그 눈물을 참고 기도로 이기면서 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 바치다시피 주 앞에 살다간 저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안아주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에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있었지만 목사님이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지 제가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읽었던 교회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 옛날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 침대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제야 알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침대를 바꾼다면, 그런 마음으로 자가용을 바꾼다면, 그런 마음으로 집을 산다면 그 거룩한 구매구나. 진짜 잘 산 거구나. 목사님 최저가로 샀어요. 이게 잘 산 게 아니고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는 거 최고로 잘된 구매잖아요. 너희는 이런 것들로부터 세상의 논리와 진리인 척하는 마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이 하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너를 지켜라. 그리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성별한 그대로의 능력으로,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로의 당당함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세상에서 혼자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 없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남 탓이나 하면서 동료들 탓이나 하고 부모님 탓이나 하고 배우자 탓이나 하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들 언제 내가 너희들을 성별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즐기며 누리겠느냐,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깨닫는 것, 거룩히 구별하여 떼어놓으신 주님의 귀한 그릇인 것을 진짜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그릇은요, 21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요긴해요. 요긴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능이 결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티스푼 있잖아요. 티스푼 짧아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작아요. 뭘 떠도 뭐 조금밖에 못 떠요. 그런데 설탕 2개는 기가 막히게 맛을 맞춰주잖아요. 요긴한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딱 있을 때에는요, 길이나 넓이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따로 떼어두신 성별의 상태, 주님이 떼어주신 성결의 상태, 주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주인께 여러 곳에 요긴한 거고요, 숟가락이 좀 크고 숟가락이 좀 길고 엄청 비싸도요, 설거지 안 된 냄새나는 상태로 있으면 밥 한 그릇도 못 먹어요. 당신은 어떤 숟가락이길 원하십니까? 어떤 그릇이길 원하십니까? 당신에게 거룩한 선택권을 예수 안에서 주셨을 때에 오늘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주인께 요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택하신 용도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놓으신 그 거룩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이제 끝까지 쭉 적용을 해 나가는데 짧게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욕을 피해라. 아, 그렇구나. 천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내가 크고 막 화려한 그릇은 아닐지라도 작은 티스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요긴해줘야겠다. 귀한 그릇 돼야겠다. 이런 분들은 정욕을 피하십시오. 욕구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수면욕, 성욕, 식욕, 인정욕구, 사회적 안정감, 인간의 성취, 이런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 쓸 때 이 변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가 되었다. 마귀는 항상 직거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직거를 창조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주신 몸인데, 하나님이 주신 술인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마귀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그 정욕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귀한 그릇인 것처럼 쓰면 너무너무 더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그 정욕을 반응하잖아요. 귀한 그릇이 천한 그릇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요강을 처음 봤을 때 이 요강인지 모르고 이게 내가 초등학생 때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백자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예쁘고 뚜껑까지 막 무슨 문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는 순간 코를 피하게 됐어요. 왜죠? 찌릿내. 예뻐 보이고 도자기처럼 보여도 거기다 계속 변을 지리면 그건 요강이에요. 백자로 만들었어도 진짜 고려 청자여도 거기다 계속 변을 지리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었는데. 그래서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정욕을 마귀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원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에게 먹이를 주면 그 죄의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묶여 있었는데 커도 묶는 신용만 해도 못 도망가는 것처럼, 사실은 나무 기둥도 뽑을 수 있는 게 코끼리의 이 힘인데도 나무 막대와 이 얇은 밧줄로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것처럼 세뇌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못 이겨, 정욕 못 피해. 아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을 얽매이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즉, 내 스스로가 나를 묶지만 않는다면 너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동거는 필수지 딱 느낌표, 그걸 이제 실제로 클릭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는 순간 이제 어떤 건지 알았죠. 논리가 이겁니다. 아니, 친구도 좋은 친구인 줄 알았다가 1년, 2년 사귀어봐야 진짜 좋은 친구인지 나중에 배신하는 친구인지 알게 되는데, 앞으로 평생 살 사람인데 어떻게 밖에서만 만나보고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밖에서는 예쁜 척, 성격 좋은 척 다 하는데 살아봐야 민낯도 보고 나쁜 성격도 다 보고 그렇게 같이 살아보고 잠자리도 해보고 해야 그게 다 맞는지 알고 그 다음에 평생을 결혼할 수 있느냐,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90%, 95% 여기 동의할걸요. 여러분, 교회 안의 젊은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초등생 자녀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그 농담처럼 어떤 글에서 한 20년 후에는 아마 이런 걸 사람들이 글로 쓸 거라고. 아니, 그때 도대체 2020년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줬을까 하고 경악할 날이 온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초등학교 천장을 꾸몄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와서 경악하는 것처럼 20년 뒤에 그렇게 경악할 거라는 거죠. 자녀들 사역을 좀 해본 저의 경험으로는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얼마 전에 만난 이 청년 사역 열심히 하셨던 저랑 비슷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말인데, 목사님, 사실은 요즘에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꼰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할 거 2번 하게 되고 2번 할 거 1번 하게 된다. 알아서 하겠지, 들키지만 말아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뭔지 알죠.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귀한 결혼식을 위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 평생 언약한 거야. 너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주거나 그 사람이 간음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평생 헌신하는 거야. 내 감정이 사랑스럽건 안 사랑스럽건. 이런 종류의 말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대번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수적이야. 20년 지나나 하던 말을 목사님은 하셔. 보수적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20년 정도 보수가 아니고요, 한 2000년 정도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고 가르치는 극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극보수로 보여야 돼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저런 생각을 하지? 진짜 보수적이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좌파가 아니라 보수였구나.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가장 더러운 권력을 무너뜨리고 어두움의 현실 지배를 전복하는 분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치관과 틀린 거를 설교자가 말하잖아요. 아, 저분은 보수적이구나 이러지 마세요. 저분은 아직 가부장적이네 이러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저 설교자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의 문맥이 진짜 저 뜻인가, 그것만 확인하세요. 뭔가 의심이 들고 퀘스천 마크가 들면 이게 성경에 정말 써 있으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저 사람이 지금 해석한 건가, 그 한 가지만 해석하세요. 들으실 때 보수적이구나, 진보적이구나, 뭐 어떻구나라고 듣지 마시고 진리구나 하고 받으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물론 초신자고 VIP 때는요, 하는 말마다 다 잘 안 받아들여져요. 당연합니다. 의심도 가고 막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데 저런 얘기만 안 하면 교회 참 좋은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만 안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VIP 때. 근데 예수를 믿고 3, 4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들고 있을 때에 그 말씀 위에 내 알량한 경험과 개똥 철학이 더 권위가 높다, 그 뜻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열매 없습니다. 성경 아래 무릎 꿇으세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 아래 마치 내 지금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이 여기에 경각간에 달려있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설교의 선포를 들으실 때에 저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듣고 일주일간 묵상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내가 앞으로 일주일간 당할 일들에 대한 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일주일간 나 자신을 지켜야 될 유혹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저기 다 들어있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이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젊은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걸 피해라. 정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라. 이걸 해주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라. 22절 보시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줄이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 운동을 하고 뭐 전쟁과 분열 운동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같이 모이면 내가 평범한 사람이 돼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내가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에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교회 안에 사역자들과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 이제 목사님이신데 남자 목회자들하고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하다가 혹시 이성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중에 이성에게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감정이 느껴지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얘기합시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의 회의라는 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구성원들, 그죠? 목장에서 이 정도까지 신뢰가 쌓이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목자님들이 때로는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피스 와이프에 대한 유혹이 느껴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형제들이 서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들이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도 쉬워지고요,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자기가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땅바닥까지 떨어진다니까요. 많이 봤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할 때 나눔하잖아요. 그 나눔에도 목자님들이 자꾸 뭘 해주셔야 되냐면 선포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꾸 나눠주세요. 목자님이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이 주일 설교가 자기의 그 다음에 일주일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듣고 이 포인트를 내가 다가와서 결단하면서 적어놨는데 그 세상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거를 자기가 신경 쓰고 있으면 보여요.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금요일날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그 노트를 보다가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미 위로의 말씀을 나한테 해주고 계셨다고. 그러면요, 목장 식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만약에 리더가 말씀 듣는 거 예배 따로, 직장생활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목자님만이 아니라 리더이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을 때에 이 말씀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자꾸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훈련, 삶을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다가 승리했는지 혹은 넘어졌으면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쟁을 피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졌죠. 중세 시대 때는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를 최고의 신학자들이 막 토론했어요. 몇십 년 동안. 값어치가 있습니까? 물론 천사라고 생각했으니까 값어치가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천사가 물리적 공간 안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라고 언제 시켰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런 것들,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교가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고 무식한 지식적 논쟁들,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들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는, 진리를 세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오늘날 남녀 논쟁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정치 논쟁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세상이 보수와 진보 편가르기 한다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까?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한 국가가 보편적으로 다 나눠주는 보편 복지할 거냐,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선별 복지할 거냐, 이게 어디 1, 20년 된 논쟁입니까?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정치꾼들이 선정하는 거 듣고 나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너는 좌파냐 너는 우파냐 하면서 쌈박질하는, 그게 우리 버전의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들이에요. 인정해야죠. 우리가 사회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보편복지가 맞느냐 선별복지가 맞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뭐가 맞느냐 성숙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의미가 있는 토론, 정말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VIP가 교회까지 왔냐, 나한테 좀 알려달라, 나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치열하게 듣고 말하고, 이번에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사회 영역에서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경제 상황을 나누더라도 그 경제 상황을 나누는 이유가 예수님의 꿈 때문에, 예수님의 꿈 때문에 정치도 나누고 경제도 나누고 스포츠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VIP가 스포츠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다음으로 온유하고 화를 내지 말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26절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앞에는 정욕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화를 참고 이런 인간의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26절이. 그죠? 그래서 이단적인 사설, 뭐 화를 내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일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마가 있다. 마귀가 있다. 새로운 삶을 배울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전쟁을 보는 눈을 훈련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지금 전쟁 중이다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본질은 영적인데 해결책이 육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이 사회 내에서, 이 조직 내에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신으로만 갖다 붙이면 답이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천상의 세력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당연한 거구나. 아픔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죄인이, 인간들이 서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세우면 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아무도 못 살고 다 같이 죽는구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만, 나도 굴복하고 너도 굴복하고 우리가 굴복할 때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쫓았던 그 삶을 끝장낼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자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으로 성자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피로 성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성자답게 사십시오. 성도답게 사십시오. 정욕을 피하십시오. 마귀의 영적 배후를 간파하십시오. 그의 더러운 계략을 저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네가 성별된 그릇으로 너무 잘 살아줬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목소리가 큽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도 말해주고 거짓 가르침으로 현혹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조차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오 아버지여, 주 예수의 고귀한 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오니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별된 상태의 믿음으로 머물러 주님이 어디 쓰시고자 하시든지 사용받을 수 있는 요긴하고 귀한 그릇, 성별된 그릇 되도록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